자, 오늘 이 새벽 제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주시려고 그 땅을 받을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나눠줄 그 책임자로 세우신 두 사람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또한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이제 통과하고 난 후에 남게 된 자손들이죠. 첫 세대는 이미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보시는 대로 각 지파의 이제는 이 대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마침내 그 땅을 또 밟게 되는 이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땅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마침내 많은 이제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친히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도 치르시고 또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도 또 물리쳐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정말 그들의 발로 밟으며 나아가는 그 발을 디디면서 가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분명히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야곱의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땅을 주시진 않았겠죠.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혈통적으로 친다면은, 육정으로 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약속하신 땅은 비단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지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게 될 그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은 어떤 땅일까? 당연히 그 땅은 여러분 거룩한 땅이겠지요.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실 땅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은 그냥 단순히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우리의 거룩한 심령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땅을 갈아엎을 곳은 우리 심령이죠, 그죠? 뭐 여러분 땅을 뭐 개간해 가지고 뭐 거기다가 여러분 뭐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도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땅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그 땅이, 그 심령의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땅은 어떤 땅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다 각각 그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땅들을 이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왜 그 지파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소유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지파는 바로 단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단 지파가 나와 있는 본문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분명히 단 지파도 12지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대표자를 세워서 땅을 이제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그 단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가? 땅을 제대로 받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뒤에 사사기로 가셔서 사사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지금 이 단 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땅을 분배받지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땅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단 지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고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시작 도입부에 말이죠.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단 지파가 기업을 이제 받아야 될 상황인데 왜 엉뚱하게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 말고 서두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표현을 넣었을까? 단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표현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도 다스리시죠. 근데 표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그 12지파 안의 어떤 모습이나 그리고 특별히 단 지파의 경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니까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없었으니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자기들의 소견대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했다라는 뜻이겠죠. 단 지파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질 못하니까 결국 그 단 지파에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땅을 찾다가 어떤 일까지 이제는 저지르게 되냐면 그들은 여러분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사사기 18장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이 단 지파에서 이 정탐을 이제 하러 갑니다.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그 미가라는 그 집에서 이제 거기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미가 집에 레위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 그 레위 그 청년 그가 바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고 얘기를 마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것은 바로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대로 해서 그 평화로운 그 땅을 도륙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들 부어 만든 신상들 드라빔 이와 같은 것들을 훔쳐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까지 데리고 단 지파 자기 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그 단 지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27절 말씀부터 여러분 31절까지를 마저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 자손이 결국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 그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 된 겁니까? 도둑질한 땅, 훔친 땅,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신상을 우상처럼 받드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상을 세워서 우상처럼 받드는,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이 여러분 차지한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땅은 더럽혀진 땅입니다. 음란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죄악된 땅이 되어버렸다고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단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원하고 바랬던 땅, 그 땅을 자기들은 차지했고, 심지어는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도합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인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지금 나왔거든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이스라엘의 그 지금 기록된 12지파 안에 여러분 단 지파가 있나요? 단 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분명히 민수기 3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도 넣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 7장에 안타깝게도 단 지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를 빼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이 8장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여러분 생각했었겠죠. 자기들이
훔쳐온 그 신상 말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부어 만든 그 신상을 훔쳐와 가지고 그거를 떡하니 여러분 그 단에다가 자기가 빼앗은 그 땅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라 불렀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뭐 몰렉 신이여, 뭐 이래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그 신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아마 불렀을 겁니다. 저 신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 신상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신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래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단 지파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만든 신상,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여러분 거룩한 심령입니다. 거룩한 심령 여러분. 그 거룩한 그 심령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어야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심령이라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심령에 여러분,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나의 그 바깥에 내 주변에 내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일까? 바로 내 심령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심령 땅을 갈아엎고 내 심령 땅이 거룩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령 땅이 거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열매일 뿐이죠.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심령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을 규경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자랄 때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땅이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구하고 힘써 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